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으니까 영원까지 여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오늘 시편 131편 말씀은 짧은 시이지만은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실체를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이나 오만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아니하오며, 그러면서 그 설명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저 사람은 교만하다, 그런 말을 하지요. 또 흔히 듣는 말도 너무 교만했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구절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죄가 교만은 작은 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마귀 그 자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로 패망의 선봉이 된다 그랬어요. 교만은 사랑, 내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제 아내하고 일산을 또 갔다 왔어요. 병원 가는 거니까 병원이 뭐 일산이든 뭐 저쪽에 어디 경기도 포천이든 가겠지. 병원이 거기 있으면, 내가 가야 하는 병원이 거기라면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거는 병원에 쓰는 돈은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다른 데는 막 이렇게 해도 아깝고 막 그런데, 또 병원에서 뭐 100만 원 들고 얼마 들든지 간에 보험이 있어서 그런 거가 어쨌든 거기 쑥쑥 드는 건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자, 지금 내 건강을 위하여, 오늘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그 1시간씩 되는 거기를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보이지 않는 여기에 미세먼지가 엄청 있으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한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다닐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여기 독가스가 있다 그러면 전부 방독면을 사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가 복되게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참아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풍성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은요, 이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하다고 누가 뭐 표시가 잘 나나요 어디? 겉으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못되게 하고 그러면 나지만 못되게 하지 않고 또 교만한 사람이 많거든요, 은근히.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교만을 뭘 가지고 교만이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그만큼 교만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교만이 뭔지도 잘 몰라서 자신이 교만한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시편 23편 1절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누가 벌어서 아이들 공부를 시켰습니까? 누가 집을 마련했고 누가 차를 마련했어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거기 앞에 가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아주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집도 사고 이렇게 한 것이지, 예?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잘 도와주셨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야기하면서 1절 마지막 절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큰 일 하려고 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이루려 하는 사람은 교만하다 느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이나 자녀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은 비전이 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교만이 마음에 뿌리 내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시대입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야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갔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결과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감, 열등감, 우울증, 분노에 빠져서 합니다. 왜? 노력만 하면 다 된다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생각이 그러면 왜 교만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속삭인 말이 바로 이거라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바로 마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했던 말이라 그래. 지금이야말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무차별적으로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있죠.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되고, 일 때문에 교회를 못 와. 돈 몇 푼 하고 주님과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걸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뭐 결과를 주지. 믿어야 결과를 주지. 믿어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거는 다 빼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 날 때만 한다면, 시간에 물론 그런 시간 나는 때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럴 때만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굳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건 쉬어보면 안 돼요. 사람이 쉬어보면. 쉬라 해도 쉬지 못하는 사람은 일의 노예라 그래요. 여건이 안 된다, 기회가 없다, 지금으로 만족할 수 없다 등등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갈 줄 알고. 여러분, 박영준 목사가 여기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박영준 목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 보내서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열심히 그걸 잘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쫓겨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알아요. 감사한 줄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잘 살아보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쉬지 못하고 아까워서 쉬지 못하고. 김미경 씨 여러분 아시죠? 50몇 세 돼 가지고 이제 전문 강사로 있다가 정말로 너무 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막 아기가 아프고 그런 때에도 이럴 때 아프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그래 생각을 했다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더라잖아요. 이럴 때 아프고 지랄이야.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 그리고 또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그랬어요. 응? 그 김지선 씨인가? 김지선 씨가 돈을 엄청나게 벌면서 막 그럴 때, 아기가 아프고 뭐 그럴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첫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일을 쉬어라.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안식일에 일을 쉬어라 그랬어요. 역사가 토마스 카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것은 한 문명도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만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라. 죽어도 쉬어라. 그날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쉬라고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결코 일의 노예는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쉬라고 하는데도 쉬지 않습니다. 쉬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난 다음 시편 기자는 이제 뭐라고 고백하며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같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평안하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로 갔다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면, 내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믿어지면 평안해집니다. 마음에 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밤새도록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맡겨지지가 않았으면. 주님께 가면 주님은 쉼을 주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부자가 없거나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자기 이름 넣고 영준아 자기 이름 넣고 시작. 영준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에 유학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목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깻묵을 보관하고 있던 헛간에 불이 붙었는데 양떼들이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를 맡고 달려와서 불타고 있는 그 깻묵 더미 안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급히 달려가서 양떼들을 불구덩이에 떼어놓기 시작해서 작대기를 휘둘러댔습니다. 한 무리를 떼어놓으면 다른 무리가 불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 중에 다행히 불길이 잡혀 양떼들이 살긴 살았지만 뜨거운 불기운 때문에 목자는 몇 주일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토록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던 그런 양들이 목자가 짝대기를 휘두르면서 가로막는데도 왜 불구덩이로 달려드느냐. 고소한 깻묵 냄새 때문에 목자의 음성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혜요 잘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많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호소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날 망쳤어, 그 결혼이 날 망쳤어, 그 사건이 날 망쳤어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면 우리가 교만해서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을 허락하신지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암을 선고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의 간증입니다. 그 해는 너무 절망이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의사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가 30세, 지금은 69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면서 자동차를 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결론을 내가 내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하지 않으셨는데 먼저 내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미 이건 좋다 나쁘다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네. 이게 전형적인 교만이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SNS를 보다가 이렇게 좋은 그 책을 아직 내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밴쿠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가 봐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캐나다, 특히 밴쿠버를 천국 밑에 낙원이라 부르지만 제게는 광야와 같았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말도 어눌해지고 자존감도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상태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의 기저귀가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제 아내는 이 기저귀 값을 주시거나 기저귀를 후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저귀 살 돈도 없고 정말로 기저귀도 못 사고 쌀도 살 돈이 없어 쌀을 못 먹고, 이때가 어려운 거예요. 쌀 해먹을 돈도 있고, 그래 뭐 카드 가지고 기저귀도 살 수 있고 뭐 이러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시간, 어떤 분이 낚시해서 갖다 주신 연어를 먹고 있을 때 아내가 깨달음을 얻고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귀한 연어를 먹으면서도 내 처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감동하더라는. 그때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 출발했는데 쇼핑센터 앞을 지나갈 때 아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 같다면 차를 잠깐 멈춰보라고, 내가 저기 좀 갔다 오겠다고 그러더라는. 그때 저는 현금 20달러와 포인트 카드 10달러밖에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상황이. 그래서 여보, 여기 가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기저귀를 못 사니까 안 가면 좋겠어.
그랬지만 아내는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가야지. 자, 20달러 줄 수 있는데 그 10달러하고 저 뭐죠? 저거 하고 10달러는 남겨와야 돼. 차량 기름값이 없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쇼핑센터에 아내를 보냈다고요.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손에 기저귀 한 박스씩 들고 울면서 울며 웃으며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기저귀가 왜 2박스냐 그랬더니 여보 이거 10달러에 팔고 있어요. 한 박스에 10달러에 이거 10달러에 팔고 2박스 10달러에 팔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8년 반을 살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판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딱 3박스만 10달러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2박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저귀를 보면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훈련이 생겼습니다. 당장 기도했는데 우리 방식과 생각대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돈이 없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놀라운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돈 3만 원 또는 기저귀를 후원받는 것이 마땅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으로도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으로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비록 그 지혜가 내 이성과 경험을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기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인도할지는 몰라요. 사실은 저도 이런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실하고 정말로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줄지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한 번, 두 번 자꾸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 경험이 쌓여야 돼. 그리고 이것은 간증은 한 번만 있고 두 번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사는데 계속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통독하고 은혜 일기를 쓰고 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는 말을 그냥 순종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니까. 꼭 이거 해가지고 내한테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맨날 말라고 쓰냐고. 맨날 잊어버리고. 묵묵히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기를 쓰는데 5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 성경 한 장 읽는데 10분이 걸려. 5분은 걸리니까 10분이 걸려요. 20분이 걸려요. 하루에 그것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내가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숙제하지 않는 사람이 또 교만한 사람. 얼마나 교만하면 숙제를 하지 않고 그러겠어요. 학교에서 숙제하지 않는 놈은 그거는 진짜 인간 말종이잖아. 안 그러고는 웬만하면 다 하지. 해요, 안 해요? 학교에 숙제를 안 해봐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예수님 그래 믿으면 안 된다. 예? 야, 내가 볼 때 우리가요, 병원 의사 말은 또 되게 잘 들어. 뭐 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잘 들어. 목사 교회 말은 안 들어. 안 들어도 될 거라고 생각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3일 저녁 11조 기도회 있다고 이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 멋대로 안 나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말 안 듣는 거잖아. 맞죠? 교회하고 상관없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못 나와도 이 일 때문에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하면 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영상으로라도, 지금은 영상으로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네 뭐 교회에서 그렇게 해봐라, 나는 내 길을 가.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오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 이야기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내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대요. 하라 그러면 죽어도 한번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남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점점 주님만 의지하는 일이 쉬워지고, 그렇게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임하셨으며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훈련, 예수님 믿는 훈련은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또 지금 성경 공부를 이제 그 교회 학교 뭐라고 이름을 했지? 교회 학교 성경 아카데미를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이번 주에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리. 너 학교에서 저 공부하고 또 이런 거는 가해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더 잘하고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하려고 막 가해를 하지. 그러니까 그 왜 예수님 믿는 믿음은 가해를 하고 성경 공부 이런 건 가해를 하고 하려고 안 하려고 할까? 그것도 해야 된다. 그것도 해야 된다. 주님 앞에. 그래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더 잘 믿어봐야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잘 드려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꼭 정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 아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남편한테 소리만 지르다가 교회 가자고 이러면 진짜 가기 싫어. 교회가 아셨죠? 내가 남편 입장에서 그래. 아내가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우리 집이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 막 그러면서 이러면 진짜 해주기가 싫어. 뭘 하기가 싫어. 그런데 이상하게 막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남편도 아내한테 마찬가지, 둘 다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너무 잘해주고 이러면
하기 싫은 것도 해주고, 그러면 그때 하면 여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그래 뭐냐고, 당신 내가 지구에 반이라도 주겠다고 이러면서 대번에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참, 나는 남편하고 같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너무 부럽더라. 교회 같이 가서 가족이 밥을 먹고 집에 오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있을 때 꼭 여러분 꼭 해보세요. 남편 안 나온 분은 꼭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 박영자 권사님이나 이말문 권사님이나 아셨죠? 있을 때 잘해. 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 그래서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거, 그냥 살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애써야 교만 아닌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열심히 성경이,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나는 교만한 건 교만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돼버린다. 실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정말 단순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 하라는 대로 해요.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